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47장부터 48장은 새로운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47장 1절로 12절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의 회복된 성전은 실제 땅에 건축되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의 풍성함을 말할 때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표현을 하거나, 우리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을 때 마지막 장면이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하고 유사한 그런 신약의 에스겔 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나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런 걸로 성전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여러분 이제 김제평야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이 김제평야를 보면 산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야산, 그냥 휙 올라가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야산 정도죠. 근데 진안, 장수, 무주, 경상도 이쪽으로 가면은 산들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쪽은 산과 산 사이를 막으면은 용담 댐처럼 큰 댐이 생깁니다. 근데 김제 쪽은 그런 걸 막을 만한 장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제에서 안 살아봤지만, 김제 출신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방향이 김제 쪽이기 때문에 전주에 살지만 자기 고향 방향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 근데 김제분들 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김제는 아무리 옛날에 7, 80년대 가물어서 논이 쩍쩍 갈라진다고 그러고, 우리 고향 고창만 해도 막 논이 갈라지고 막 그래. 근데 김제는 그런 일이 없었다네요. 아니, 댐도 없는데, 물론 이제 부안댐 있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일본 놈들이 수탈을 하기 위해서, 김제평야에 쌀 수탈을 하기 위해서 수로를 잘 만들어 놓고, 벽골재 할 때 재라는 말이 말하자면 뚝방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벽골재 같은 곳에 물도 가두고, 그리고 수로를 잘 만들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수로를 잘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 특히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서 물을 끌어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에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 그 시대에 이거를 했다는 것은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다 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고 뼈 빠지게 고생은 했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해서, 여러분 물이 풍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바라볼 일이 없어져요. 제가 지난해 처음 담임 목사로 갔는데 12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에 봄에 난리가 났어요. 막 가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진안 군수가 이게 제복을 입고 공무원들 쫙 데리고 가서 기우제 드린다고. 참 이 안에서 서울 살다가 와보니까 그런 거 처음 봤거든. 기우제 드린다고. 그러니까 미신적인데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하면 국민들이 난리를 해.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군수가 됐어요. 이제 민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모 교회 지금은 장로까지 됐는데, 그때는 안수 집사인가. 이 친구도 기우제를 막 드려. 그러다 이 사람이 삼선을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군수가 된 사람은 다른 교회 집사가 군수가 됐어요. 보수적인 교회, 우리 교단. 거기는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기우제를 안 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우제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술도 퍼마시고 했던 그 앞선 사람은 3선을 했는데 이 기우제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이 사람은 1선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안 돼.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그 관계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벨론과 달라서 지리적으로 그런 것이 힘들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물에 관해서는 거기는 천수답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뭐 현대 이스라엘은 물을 잘 끌어들여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천수답이라 산이 많으니까 물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엉뚱하게 바알이었던 거죠. 비를 내려주는 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실제로는 바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 이 물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그냥 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며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여기 여러분 스며 나온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콸콸 쏟아진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이 스며 나온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콸콸 쏟아진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며드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데 이건 없어지는 물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베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물 근원이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며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어디로? 동쪽으로. 동쪽은요, 구약시대 특히 에스겔에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앞부분을 보면 동문으로 나아가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세상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쪽 문에서부터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성전 회복인데, 이 물이 이제는 동쪽을 향하여 흐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다가 다시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 바깥문으로 나갑니다. 일단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세상을 향한 방향이거든요. 이것이 1, 2절뿐만 아니라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전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으로부터 올라나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전체의 핵심인데, 즉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죠. 그것이 결국은 세상까지 복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제단을 언급한 것도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강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에덴 동산에도 하나의 물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내수로 나누어진 강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악과가 자랐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최초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강이라는 것이 실제의 강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실제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부터가 상징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나의 근원이 어디냐? 유프라테스냐? 뭐 그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근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넷으로 나눠졌다. 넷이라는 것이 세상과 관계되는 숫자거든요. 또 요엘서에도 보면 3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도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고, 회복될 복음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잡히면 양들이 흩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이거 다 예수님과 연결된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 근원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래요. 또 계시록 22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생명수 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강들이 100% 그러는 건 아닌데 상징성이 있는 강들은 전부 다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미 생명수 강 근원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 강물은 이렇게 담수호가 아니에요. 담수호가 뭔지 아시죠? 가둬놓은 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1, 2절의 말씀입니다. 3절로 5절을 보면 그 강물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와서 점점점 스며가는데, 스며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 물이 스미는 것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콸콸 쏟아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근데 스며드는 물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특히 서해안을 가보면 주의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놀다 보면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갇혀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 들어오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물이요, 들어올 때 잘 안 보여요. 이게 나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분별이 안 되죠.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 5분만 있으면 그냥 내 몸 있는 데까지 금방 차 올라온다고. 그게 이제 스며드는 물도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로 5절은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점 깊어지는 체험을 말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1,000척이라는 것이 500m예요. 500m씩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가득하게 되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1절을 보면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10절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진펄과 갯펄은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즉 굳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펄 갯펄 가보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은 들어가면 푹 들어갈 것 같잖아요. 걸어가면. 가보면 딱딱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있겠죠. 미얀마 가서 어디 해변을 갔더니 막 그 위로 차들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말이 다니고 막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점점 차 올라가며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진펄과 갯벌이 돼서 점점 굳어지고 화석화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양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점점 굳어져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결국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사람, 사망이 되는 사람, 냄새인데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 편지인데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편지로 그걸 못 읽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물로도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가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화석화되는 마음을 갖고 소금 땅이 되어져 갈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12절 말씀. 6절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래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고 이제 본 거죠. 근데 네가 보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네가 이것을 체험했느냐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체험이 매일매일 네 속에서 있어서 네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너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장과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점점 굳어가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는 체험했느냐? 특히 7절로 12절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9절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나는 못 살아나.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심령이 살아나는. 그래서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이건 모든 것이 바다 물고기가 다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살 수 있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이제 삶이 풍성해져.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심이 많으려니와 그런데 11절 진펄과 개펄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너는 생명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자인가 진펄과 개펄처럼 소금 땅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물은 근원이 하나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되시는데 나는 그 은혜의 강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면서도 심령은 굳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왜? 이걸 안 바꾸면은 그거는 심판이고 멸망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살아나는 심령, 되살아나는 삶의 열매를 늘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동쪽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은혜의 강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또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이 은혜의 강물, 복음의 강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임을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심령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볼 때 내가 진펄과 갯벌 소금 땅이 되어가며 굳어지고 있지는 않는지도 살펴서 늘 굳어지는 마음을 되살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